네, 우리 계속해서 3주 동안 사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사사인 삼손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왕의 자녀 서약식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임신하지 못했던 마노아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자기가 임신하게 될 것을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자,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평생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그가 나실인으로서 의무를 다할 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낼 것이라는 걸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5절에서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여기서 나와 있는 나실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나지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그러니까 나지르라는 뜻은 헌신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드려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은 특별한 헌신을 위해서 스스로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어떤 한시적인 혹은 일정한 기간을 떼어서 혹은 영구적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남자와 여자 상관없이 모두가 다 나실인으로 서원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나실인, 남자와 여자가 누구나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 3절에 보면 이 나실인으로 서원했다면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3절부터 나와 있는데 3절.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라. 그러니까 첫 번째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뭐예요?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로 된 초도 마시지 말라고 하는데, 이 초는 식초할 때 치거든요. 시큼상큼씩 식초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만들 때 너무 온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포도주로 되지 않고 식초가 되어져 버린다는데, 그러니까 포도주로 된 초도 마시지 말라는 것은 술을 만드는 과정에서 식초가 되어버리는 그 음료도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주 마시지 말고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더 나아가서 생포도나 건포도 먹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중에 건포도 싫어하는 사람 많죠? 편식하는 사람 많죠? 그러면 내가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담감을 한번 가져보세요. 건포도 먹지 말래요. 4절에 보니까 씨나 껍질도 먹지 말래요. 씨나. 여러분, 수박씨, 포도씨 삼키지 못하고 계속 그거 걸러내서 먹어야 되는 친구도 있죠? 귤 먹을 때 껍질 못 먹고 사과 껍질 싫고 배 껍질 싫고 귤 먹을 때도 하얀 속껍질도 다 걸러내서 먹어야 하는 친구 있죠? 내가 나실인으로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부담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실인은 씨나 껍질도 먹지 말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 5절에 보니까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된대요. 5절 말씀.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삭도로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에 차기까지 그러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다. 나실인은 머리 깎지 말래요. 삭도 대지 말래요. 왜 머리 깎지 말라고 할까요? 남자는 짧은 머리 아닙니까? 남자는 진짜 짧은 머리가 잘 어울려야 멋진 남자 아닙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블루클럽 가서 잘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왜 머리 자르지 말래요? 7절의 정답이다. 7절의 말씀, 민수기 6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구별한다는 그 표시, 그 사인이 머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머리 긴 사람을 보면요, 저 사람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것이죠. 그렇죠? 씨 껍질 싫어하는 사람, 건포도 편식하는 사람, 머리 긴 사람,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 나실인으로 오해받을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건포도 먹기 싫다, 씨 껍질 먹기 싫다, 머리 자르고 싶지 않다, 그런 충동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삶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세 번째, 나실인으로서 의무상 세 번째, 사람의 시체, 동물의 사체 가까이 가서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동물은 물론이고요, 부모 형제가 죽었을 때에도 그들의 주검 근처에 가면 안 되었어요. 그만큼 나실인으로 서원했다면 철저하게 정결하게 살아야 했던 것이 바로 나실인이었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이라는 주제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정결은 구별이다. 다시 한번, 정결은 구별이다. 민수기 6장 8절,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는 여호와께서 거룩한 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나신으로서 자기의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간 동안 그는 거룩한 자이다. 정결은 구별이에요. 거룩은 구별입니다. 나시린은 정결한 삶을 살았어야 했는데 그 정결한 삶이란 곧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뭐로부터? 포도주로부터, 독주로부터, 씨와 껍질로부터, 시체와 그 당시 더럽다고 부정하고 여길 만한 모든 것들로부터 구별된 삶.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을 좀 적용해 보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따로 구별한다? 그럼 그 시간은 정결한 시간이에요. 거룩한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물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그런 물건들 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 물건을 따로 구별한다? 그러면 그 물건은 거룩한 물건이에요. 정결한 물건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돈을, 내가 100만 원이 있어요. 100만 원 중에서 내가 예배 전에 헌금하기 위하여서 1,000원, 2,000원, 만원 이렇게 따로 하나님께 드릴 돈을 구별한다? 그럼 그 구별된 돈은 정결한 헌금인 것이에요. 내가 예배 가기 전에 내일 예배 같이 뭐 있지?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그 단정한 옷을 입어야 되는 거 아니야? 수많은 옷들 중에 하나님 앞에 만나러 가기 위해서 내가 내 옷을, 깨끗한 옷을 미리 구별하여서 내일 입고 가야지 라고 그 옷을 구별해 둔다? 그럼 그 옷은 거룩하고 정결한 옷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고 싶다? 그러면 그 인생은 정결한 인생,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목사님도 인생 전체를, 물론 나의 삶 전체를 드렸지만 특별히 3년 반 동안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상하듯이,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듯이 저는 인기가 많았어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예상하고 있었고 다 알고 있었고. 저는 인기가 많았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대학 때도 제가 2분의 여학생에게 대시를 받았어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콜링, 그녀의 콜링, 부르심, 택하여 부르심, 허연 택하여 부르심. 그래서 제가 이제 사범대 이제 교육학 수업을 같이 들어요. 지리교육과, 가정교육과, 뭐 체육교육과, 국어교육과, 수거교육과 같이 이제 교육학 수업을 많이 듣는데 그 수업 때 제 오른쪽 뒤에서 저를 수업 때 지켜보던 여인이었어요. 저를. 근데 그 거짓말 아니야. 근데 그 이제 저랑 같은 학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자매님이 저한테 만나자고 했어요. 너한테 좋아하는 마음 있다? 너랑 사귀고 싶다라는 마음을 제 친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들어가게 한 다음에 만나자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돈을 아십니까? 아니에요?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좋아해서 고맙다. 근데 이제 너도 참 좋은 사람인 거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이해 못하겠지만 나는 대학교 4학년 1학기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성교제 하지 않기로 서원을 했다. 미안하다. 공부 열심히 해라. 잘 지내자. 야, 수련회 갔다 오더니 분위기가 왜 이렇게 됐지? 또 한 번은 믿음이 좋은, 그래서 저를 만나자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명동 민들레 영토, 선생님 다 아실 거예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민들레 영토 붐이 일어났던 명동 민들레 영토에서 예쁜 아기자기한 쿠션 베개하고 차 마시면서 얘기했는데 제가 그 동생에게도 너 참 좋은 자매인 거 내가 알고 있다. 근데 미안하지만 내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4학년 1학기 때까지 여자친구를 안 사귀려고 하나님께서 서원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젊음을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서. 미안하다. 잘 지내자 하고 거절했어요.
제가 이랬던 기억이 있어. 왜 이런 거절을 했냐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도서관 앞에서 이어폰 꽂고 막 묵상하고 찬양 듣고 있는데 갑자기 막 남자 여자가 손잡고 포옹하고 내 앞에 막 걸어가는 거야. 근데 그거 알아요, 여러분? 괜히 이상하게 짜증이 나. 그 공감되지? 나 그때 여자친구 없었거든. 근데 내 앞에서 그냥 나 가만히 있었는데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 내 앞에 지들끼리 손잡고 팔짱 끼고 막 뽀뽀하려고 하고 막 그러면서 막 웃으며 다니는 거야. 근데 갑자기 화가 막 치밀어 오고 짜증나고 막 저주하고 싶고 막 가다 넘어졌으면 좋겠고 빨리 헤어졌으면 좋겠고 막 이런 마음이 다 공감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모쏠들이나 여자친구 남친구 없는 친구들 각 반의 학교에서 막 손잡고 막 등원하고 하원하고 하는 애 보면은 막 짜증나고 괜히 화가 나고 아 그래 너희들 잘 지내고 겉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막 마음속으로는 막 저주하고 싶고 막 헤어졌으면 좋겠고 막 가다가 넘어졌으면 좋겠고 똥 밟았으면 좋겠고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대학교에 들어가서 대학교에 들어가면 멋지고 예쁜 사람들 왜 이렇게 많니? 자매들은 왜 이렇게 화장 떡을 칠하고 막 그러니까 잘 안 보여. 그래서 다 예뻐 보여. 그래서 막 예쁘고 막 멋진 형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막 나도 이성교제 하고 싶고 막 여자친구 사귀고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죠. 그랬는데 제가 그때 그 자리에서 어떻게 제가 서원을 했냐면 하나님 제가 들어가는 성교대체에 들어가면 4학년 때까지 이성교제를 못한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싫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라인하고 지금 즉시 여자친구 만들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대학교 4학년 1학년 때까지 4학년 1학기 때까지 이성교제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젊음을 저의 열심을 저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소원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대학교 내내 여자친구를 못 사귄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먼저 소원을 했어요. 안 사귀겠다고. 그러니까 나는 안 사귀었어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생을 돌아보면 그 3년 반 시간 동안 진짜 그 약속과 하나님 앞에 서원을 제가 지켰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의 인생 전체도 하나님께 구별된 삶이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드리고 있는데 특별히 그 3.5년이라는 시간은 확실하게 제 인생에 있어서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러한 구별된 시간이었거든요.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의 아내를 그 이후에 만났거든요. 야. 너무 행복해요. 감사해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나 같은 것 진짜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자격이 있나 싶을 정도로 아들 5명의 식구들이 오순도순 알콩달콩 항상 행복하고 즐겁고 항상 기쁘고 재밌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말할 수밖에 없는 아빠이자 남편입니다. 그러니까요 행복해요. 저는 그 구별된 기간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그 열매로 저희 가정을 허락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구별된 시간이에요. 거룩한 시간, 정결한 시간. 여러분 똑같은 5,000원이 있는데 5,000원 다 가지고 살잖아요. 5,000원 있는데 내가 그 5,000원으로 과자를 사 먹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이 사회적 경제적 가치에 5,000원을 사용한 것일 뿐이잖아요. 근데 그 5,000원을 내가 주일날 예배 오기 전부터 나 헌금해야겠다. 하나님께 드려야지. 내가 현금을 드리면서 나의 소유가 하나님께 왔음을 내가 인정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 1,000원이든 5,000원을 내가 하나님께 헌금 드려야지 라고 준비하는 그 재정을 따로 구별해서 준비하는 그 시간, 그 재정 거룩한 재정이죠. 정결한 헌금입니다.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결한 사람이란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구별된 사람을 의미해요. 나실인이란 그렇게 그 삶 전체를 따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것과 접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주라든가 독주라든가 시체라든가 그 당시에 부정하고 더럽다라고 여길 만한 것들을 멀리 했던 것이고 그 사인으로 그 표시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삼손이 나실인이었어요. 이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서원한 그러한 삼손이 바로 나실인이었는데 이 구별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들여진 삼손이요 안타깝게도 이 정결하고 거룩한 삶에 실패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사사기는 실패의 책이잖아요.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싶은데 삼손의 실패의 원인 2가지만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정체성을 망각했다. 따라가겠습니다. 정체성 망각.
삼손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실이 인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야 했어요. 그런데 사사기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의 모습은 정결하지 못한 삶, 구별되지 못한 삶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민족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 블레셋을 너무나 쉽게 왔다 갔다 해요. 자주 드나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못했던, 가까이 하지 말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묻어져 있는지를 시대 풍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나실인데 이스라엘 민족인데 가나안 민족 블레셋 지역을 자주 드나듭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흐리멍텅해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내가 정체성을 분명히 붙잡고 있다면,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 신분 의식으로 그 생각이 가득 반듯하게 서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정체성이 무너지니까, 이 신분 의식이 이게 무너지니까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게 이제 정체성을 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왜 매년 중등부에서 학기 초에 개학하기 전에 왕의 자녀 서약식을 합니까? 이상하게 애들이 교복만 입으면 이상해져. 우리나라에 보면 그 어떠한 특별한 옷을 입으면 이상해지는 두 종류의 옷이 있어요. 하나는 군복, 두 번째는 교복. 이상하게 군복만 입으면 아저씨들이 되게 평상시에 직장생활 잘하고 가정 아빠고 막 이런 사람인데, 군복만 입으면 사람들이 되게 이상해, 난리를 치고 이상해져. 애들이 초등학교 때 애 순수하고 예쁘고 착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중학교 와서 교복을 입혀놓으면 애들이 다 이상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교복 빨리 입고 학교 가기 전에 다시 이제 교복에 왕의 자녀 배지를 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세상 친구들과는 다른 신분을 가지고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왕의 자녀 서약식하고 배지를 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축구 국가대표팀 준결승 전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강인, 손흥민 뭐 지금 다들 국민이 분노하고 있고, 클린스만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웃었다고 욕먹고 잘리고,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을 우리가 데리고 온 거야. 그냥 원래 자기대로 한 거야. 클린스만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막 다 자르고 막 다 사퇴해라, 다 막 폭발할 것 같아, 다 전문가가 되어가지고 다 이강인 국가대표 반납해라 막 이러면서 다 지금 좀 지켜봐야 돼요. 지켜봐야 돼. 근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누가 잘못했지, 욕 먹어야 돼, 혼나야지, 반성해야지. 근데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누가 뭐 탁구를 쳤다, 누가 뭐 주먹질을 날렸다 안 날렸다, 누가 뭐 말렸다, 이게 디테일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국가대표라는 정체성을 망각한 거예요. 그 순간. 그렇잖아. 왜 지금 카타르에 가 있니 너희들? 왜 지금 밥 먹고 있니? 내일 요르단전을 앞두고 있어서 국가대표라는 원팀으로 지금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축구라는 종목을 가지고 내가 국가대표에 차출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정체성을 가지고 요르단을 앞두고 있는데, 그 전날 그 순간에 국가대표라는 그 정체성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싸운 거잖아. 지들끼리 싸우는데 어떻게 요르단을 이기냐고. 요르레이 어떻게 이기냐고 요르레이. 반응이 애들이 좀 되게 달라져가지고 내가 좀 조심스럽네. 원래 반응 없던 애들은 어떻게 이기냐고. 칠 수밖에 없지. 유효슈팅 빵. 삼손이 정체성을 망각했어요. 그 삶이 무너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삼손의 실패의 원인 따라하겠습니다. 약점, 방치, 연약함, 방치. 사람마다 약점이 다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돈에 약하고, 어떤 친구는 여자에 약하고, 남자에 약하고, 어떤 친구는 먹을 거에 약하고, 어떤 친구는 더위에 약하고, 어떤 친구는 추위에 약하고요. 다 약함이 있어요. 삼손도 약점이 있었어요. 연약함이 있었어요. 삼손의 약점은 뭐였냐면 눈이 약해.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너무 약했어요. 특별히 그 눈에 보이는 다양한 것들 중에 여자에 약했어요. 여자에 약했어요. 지나가다가도 여자만 보고 예쁜 사람만 찾아다니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생기면 뭔가 번호를 따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고, 수련회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련회 찬양 시간에 은혜 받고 나서 끝나고 어떤 충동이 일어나요? 저 오빠 전화번호 알고 싶다. 제 인스타 좀 좋아요 누르고 싶다. 각자 연락해가지고 좀 각자 만나고 싶다. 선생님
저 오빠 전화번호 좀 알려줘. 저 오빠 남자친구 있대요? 여자친구 있대요? 제 남자친구 있대요? 이게 편하게 웃고 넘길 수 있는 일이지만 약점이에요. 약점, 연약함. 거기에 치명적인 그 어떤 뭐 은혜를 받던 뭐라던 거기에 이제 몰입되어서 거기에 헤어나올 수 없는 약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삼손이 보이는 것에 약점을 가지고 있었고 특별히 여자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점을 나의 삶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방치한 거예요. 그것이 나의 약점임에도 내가 인식하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와 어떠한 강구와 어떠한 방법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놔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들릴라라는 여인이 나타났죠. 이방 민족이라고요. 얼마나 예뻤으면, 고릴라보다 얼마나 예뻤으면 이름이 들릴라야. 들릴라 이 여자에게 이 보는 순간 어때요? 오 예쁘다. 오 내 스타일. 오 전화번호 딱. 오 블레스. 오 계속 같이 있고 싶고 보고 싶고 같이 함께 하고 싶고 같이 밥 먹고 싶고 막 이러한 충동이 일어난 거죠. 일어난 거예요. 겉모습을 보고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녀를 사랑하니까 호감이 생기고 전기가 찌릿하고 사랑하니까 그 여자의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여요. 성경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그 여자가 옳다, 그 여자가 맞다, 나는 틀리고 네가 맞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다 옳아 보여요, 좋아 보여요. 심지어 그 여자의 외모뿐만 아니라 그 여자의 이방 민족 여인의 삶의 방식, 그 여자가 섬기는 우상, 그 여자가 지금 숭배하고 있는 신까지 옳다고 보여, 맞다고 보여. 그 여자가 살아가는 모든 문화까지 맞다, 좋다 라고 여기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여자가 좋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 고민해 보세요. 거룩하게 구별해서 부정한 것을 접촉하지도 않아야 하는데 오히려 부정한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옳다라고 느끼는 삼손의 모습, 약점을 방치해 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치명적인 약점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어떤 노력을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면 절제력을 잃어버려요. 통제력을 잃어버려요. 사랑하게 되면 컨트롤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실이면 이방인을 결혼하면 안 되고 좋아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충동이 일어나니까, 감정이 일어나니까, 내 약점이니까 그것을 방치해 두니까 컨트롤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계속 하게 되는, 통제가 되지 않는, 절제가 되지 않는, 절제하고 싶은데 계속 절제가 안 되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100% 그것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든 매체든 기계든 미디어든 물건이든 동물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향해서 내가 통제가 안 되고 컨트롤이 안 된다? 그럼 그것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정결하지 않은 것을 사랑한다? 좋아한다? 나시리게 된 최악의 삶이에요. 삼손은 철저히 실패했어요. 도파민 시대라고. 도파민 시대. 내 안에 희열과 기쁨과 쾌락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을 계속 파밍하고 구걸하고 찾아다니기 위하여서 애쓰는 시대, 2024년의 시대를 사회 인류학자들이, 미래학자들이 도파민 시대라고 정의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쾌락을 주는 것, 즐거움을 주는 것, 자극을 주는 걸 향해서 계속 좀비처럼 파밍하며 다닌대요. 배그했죠 여러분? 파밍 계속 파밍하러 다니는 거야. 계속 그걸 찾기 위해서. 숏폼 중독. 영상을 목사님 한 시간짜리 다큐멘터리를 진지하게 봤는데 숏폼을 계속 보잖아. 내 구조가 바뀐대요. 언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같이 봤으면 좋겠고, 아니면 목사님 여기 링크 보내드릴게요. 숏폼에 중독되고 있는 친구들 스마트폰에 뇌 구조가 바뀐대요. 담임 목사님 오늘도 팝콘 브레인 말씀하죠. 팝콘 브레인, 팝콘.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즉각적인 보상을 받아야만 뭔가 채워지는 중독의 상태. 내가 예배드리고 있잖아. 근데 예배드리고 있다가 잠깐 딴 생각하다가 갑자기 내 인스타 좋아요 몇 개 눌렀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 충동이 들었어. 팝콘 팍팍 타는 거야. 근데 옛날 어른들은 아유 도덕적인 문화 어디 예배 시간에 이 자식 하면 다 분위기가 절제가 있었거든. 그 오늘은 내가 알아서 하게 놔둬 이씨 막 이런 분위기 되다 보니까 예배 시간인데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고 싶어. 충동이 일어났어. 팍팍 튀어. 그러면 예배 시간인데 불구하고 핸드폰을 켜서 봐서 확인해야 되는 거야. 이해돼요? 팝콘 브레인. 우리 뇌가 어떤 내가 하고 싶어하는 충동이 느껴졌어요.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통제할 수 없는 상태, 중독의 상태.
그게 오늘날 청소년들 대부분의 학생들이 팟폰 브레인의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라고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당연히 중독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팝콘 브레인. 컨트롤이 안 돼요. 브레이크가 안 돼요. 반드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만 직성이 풀린다. 할 때까지 딴 걸로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예.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왕의 자녀. 예, 그런 사람들의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을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그 정체성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여러분을 향한 인생의 계획과 뜻이 담겨져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신이라고 부르셨을 때는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과 뜻이 이미 계셨다고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요, 왕의 자녀라고 부르셨을 때는 그 신분 안에, 정체성 안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다 담겨져 있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결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멀리 해야 돼요. 우리가 멀리 해야 돼요. 근데 멀리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그게 맨날 실패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소감을 읽으면서 두 명의 친구들 읽으면서, 첫 번째는 수련회 기간 중에 핸드폰이 고장난 친구가 있어요. 핸드폰을 전원 끄고 냈는데 핸드폰 받을 때 보니까 핸드폰 전원이 꺼져, 이렇게 안 켜지는 거예요. AS 가보니까 수리비 50만 원 막. 그래서 너무 애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전화했어요. 수련회 끝나고 며칠,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직 핸드폰 수리를 못하고 있고 핸드폰이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첫날 막 되게 막 손 떨고 막 이런 애들, 막 개이 짜증나고 막 표정 안 좋은 애들, 다 핸드폰 맨날 뭐 해야 되는데 막 뺏어가고 못하니까 막 금단 영상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애들 수도 없이 많았거든요. 근데 핸드폰을 드디어 받았단 말이야. 핸드폰을 켜고 해야 되는데 핸드폰이 꺼져, 안 켜져. AS 가니까 수리비 몇십만 원 나온 거,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냐고. 제가 그래서 화요일인가 수요일 전화했어요. 미안하다고, 부서에서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한지 알아요? 목사님,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그러니까 핸드폰도 없어도 괜찮아? 목사님, 원래 저 핸드폰 되게 좋아하고 좋아하는 사람인데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상하게. 왜? 수련회 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안에 여러분들 중독의 문제, 죄의 문제 계속 반복적으로 컨트롤하지 않다고 절제하지 않는데 맨날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그 무엇,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말씀으로 채워지면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알게 됐어요. 아까 그 친구 있죠? 화장품 깨진 친구. 아까 제가 읽었잖아요. 얼마나 화장품이 소중했으면 셀프 하는 중에도 화장품을 가지고 다녔겠냐고. 그잖아. 그쵸? 예. 그랬는데 화장품이 깨졌어. 기분 나빠, 안 나빠? 여러분 학교 다니다가 여자친구들 화장품 누가 망가뜨렸다가 아니면 빌려두는데 보니까 막 이제 막 깨져서 왔어. 아무렇지도 않고 빡치잖아. 그래서 화장품 깨졌다고. 근데 얘가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이게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우리 영적인 원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벤트 끝났어요. 수련회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여름 수련회 7월 28, 29, 30 몇 개월 남았어요 아직. 오래 걸려요. 그럼 그 전까지 여러분의 삶께,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 거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신분을 기억하고 정체성을 기억하고 정체성답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문제들이 구별되기 시작하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음으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 일어나서 불러볼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행복이랑 찬양 다 아시죠? 함께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내게 주신 작은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아멘. 이렇게 살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우리 바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얼마나 화려하냐, 누가 더 화려하냐, 얼마나 네가 돈이 많냐, 누가 더 돈이 많냐, 네가 얼마나 능력이 출중하냐, 누가 더 능력이 뛰어나냐 라고 요구하고 그렇게 추구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왕의 자녀인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냐? 정결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구별하는 삶이에요. 한 구절 묵상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요. 1년 내내 계속 강조할 거니까 그냥 하라고. 시간을 따로 떼어서 말씀 한 구절을 묵상하는 그 구별된 삶. 나의 재정을 구별하는 건 돈을 많이 벌 수는 없지만 용돈 안에서 헌금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구별하는 삶, 하나님을 위해 나의 삶을 구별하는 삶, 인생 전체도 마찬가지고 하루하루 사는 동안에, 일주일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그렇게 나의 삶을 거룩한 산재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정결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다른 정체성, 세상과 구별된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찬양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며 나아갈 때 나의 모든 약점과 연약함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고 보완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성장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열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거룩과 성숙을 향한 열망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친구들이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더욱 성장하고 자라가는 복된 시간으로 이 시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의 자녀답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